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없이는 공허를 채울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먼저 우리 스티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혹시 간증하실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간증이고, 간증문을 미리 주시면은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분이 또 신청을 하셨는데 1월 셋째 주에 한 분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인생, 또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지 않는 인생은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도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우리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이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냥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외로움과 불만과 이 공허함을 극복할 수가 없고, 죽음 이후에는 참으로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즉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발버둥을 쳐도 이 공허감만 더 깊어져 갈 뿐인 것입니다. 오늘 스티브 형제님의 간증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추구하게 되는데, 알코올과 마약 같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혹은 명예로, 권력으로, 혹은 성욕으로 채우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좋은 방향이 있죠. 이 땅의 어떤 작은 행복들로, 혹은 선행으로, 어떤 지식이나 사상으로 이것을 채우려고 하지만 모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욱 공허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 스스로 체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마음, 예수님을 목적으로 따라가지 않는 인생은 공허하고 의미 없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산다면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성탄 시즌을 맞이해서 2주 시리즈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성탄절의 의미를 통해 예수님이 인생의 진정한 충만과 의미를 주시는 분임을 우리의 진실로 깨닫고, 우리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중앙침례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된 삶을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전도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누구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죠? 솔로몬이 고백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부, 권력을 모두 가진 자였고, 심지어 인간의 쾌락도 넘치도록 경험한 자로서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탐구한 왕입니다.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선언한 자입니다. 아마 솔로몬보다 여러분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여기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을 테고, 솔로몬처럼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 솔로몬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인생 중에 3절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도대체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또 5절에서 6절은 모두 돌아가는 그런 반복된 인생 일상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역시 헛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해는 뜨고 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다시 북으로 불고 돌아가며 결국 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인생도 반복되는 헛된 일을 하다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통찰입니다. 그러나 이건 단순한 윤회설이 아니죠. 전도서 12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은 흘러가는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 시간의 지배 속에서 우리네 인생의 그 속도는 갈수록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60이 가까워지는 저에게 제 인생의 속도는 벌써 시속 60마일이 훨씬 더 넘게 느껴집니다. 정말 빠르게 흘러갑니다.
8절에서는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만족이 없는 인생이 바로 헛됨을 추구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잊혀져 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도, 아무리 위대한 이인도 세월이 가면은 잊혀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 온통 인생의 헛됨에 대한 자성의 소리가 가슴을 가득 메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지 않고 헛된 것들에 만족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이 땅의 것들에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를 목회하는 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은 역시 헛됨의 연장선상일 수 있다는 깊은 자성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톨스토이, 러시아의 대문호이죠. 그는 세상적인 성공과 명성을 누린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는 참여록에서 자신의 그 공허한 마음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문학적으로 큰 성취를 이루었고 그와 함께 또한 부와 명예를 이루었지만 결국 삶의 의미에 대해서 깊고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자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죽으면 무엇이 남는가? 이런 질문들은 내 안에서 멈추지 않고 울부짖고 있었고 그것은 나의 삶을 파괴했다. 톨스토이는 결국 자신의 그 공허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데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찾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이러한 공허감, 이 헛됨, 이 공허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 시작을 창세기 3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후 삶의 목적과 그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성공, 물질, 지식, 쾌락, 선행, 온갖 의로운 행위, 혹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로 채워보려 하지만은 이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갈증이 난다고 해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더 깊은 공허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에게를 내가 거부한다고 해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는 것만으로 참된 만족을 얻도록 창조되었어요. 하나님 없이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시편의 한 저자는 이렇게 그 진리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2000년 전 여러분이 잘 아시는 12 제자들과 함께 메시아 예수를 3년간 따라다닌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메시아 예수님을 정말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우리가 보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하신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무리들과 함께 있었지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주장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고 예수님 없이 무언가를 채우고 이루어 보려다가 결국 자살이라는 파멸의 삶으로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한 번 죽으면 결코 리플레이가 없습니다. 둘째, 영원한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온갖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던 사마리아의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사람은 오직 사람만 하나님 없이는 목마를 수밖에 없는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땅의 것으로 해소하려고 아무리 마셔도 끊임없이 목마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또 그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은 솟아나도록 영원토록 솟아나는 그런 샘물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십시오. 어떻게 이 충만함, 이 솟아나는 샘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말씀 안에서의 만족입니다. 말씀 안에서의 만족.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진정한 기쁨을 이 땅에서도 주시고 또 이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두 번째, 첫 번째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너무나 뻔히 아는 건데 뻔히 못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날마다 싸우고 있는 거. 말씀 다음에 당연히 뭐겠어요? 그 다음에 오는 게 기도겠죠.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 근심함으로가 아니라 짜증내므로가 아니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시리라. 모든 염려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손 탁탁 털고 이제 됐어 하고 뚝 끝내는 분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사명입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사명. 일할 수 있는 기쁨을 주셨어요.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사명을 함께 이룰 때 우리가 서로 맞지 않아서 지지고 볶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진물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지금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나는 도대체 왜 태어났는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나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에 외롭게 눈물나게 수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께 돌아갑시다.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추구합시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그것만이 참된 만족을 누리고요,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여러분 나오셔서 이렇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오직 예수님을 제 마음에 가득 채우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기 원합니다. 제 마음을 다 차지하여 주십시오. 제 삶이 변함없으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